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에 한 단어 요약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한 주제 한 단어로 요약할 때 굉장히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고 하냐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나눌 때에도 어떻게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여러분, 구약할 때 약, 신약할 때 약이 무슨 약입니까? 약속할 때의 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구원자를 보낼게와 관련된 약속이라면, 신약은요, 내가 약속한 구원자를 보냈고 그 구원자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게 신약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약속해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가 따릅니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한 사람, 이런 평가가 따를 것이고, 약속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약속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평가가 따르는 게 약속을 통해 그 상대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장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실 때 약속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들을 해가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다윗과 약속해서 성취된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이 하나님 약속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 특징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요, 이 약속이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약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약속은요, 공식입니다. 공식. 서로와 서로 간에 신의가 있을 때 비로소 약속은 성립이 되죠. 만약 서로 간에 믿지 못한다면 약속은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풍산개라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개봉하자마자 망했거든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윤계상 씨라는 옛날에 G.O.D라는 유명한 그룹의 그 가수가 나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배우가 이제 처음 찍은 영화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스토리나 다 이상합니다. 근데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냐면 그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서로를 향해 다 총을 들어요.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다 서로를 향해 총을 들어요. 그리고서 너가 서로 먼저 놓으라고 합니다. 총을. 너가 놓으면 나도 놓을 거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 사람은 너가 놓으면 내가 놓을 거라고 하고 서로 막 총을 놓지 못해요. 겨눈 총을.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알겠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놨을까 안 놨을까요? 안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놓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지막 장면이 제가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약속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와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서로 총을 내려놓고 약속이 이행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속에는요,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입니까? 서로와 서로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약속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신 이 약속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공식을 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내 종을 하나님, 내 상속자로 여기십시다 이랬고, 실제로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낳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여러분, 사라 역시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18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이루시기 1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요, 사라가 문뒷간에서 들었어요. 듣고서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웃습니다. 내가 지금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끊겼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고? 라며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읽은 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야,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겠다고 누가 말했느냐? 누가 그렇게 비웃었느냐? 근데 내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비웃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비웃은 그 얘기를 자조 섞인 이야기로, 아유 이 바보같이 내가 그렇게 그런 말했지, 이렇게 문학적으로 아주 우아하게 표현하는 게 이 7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사라입니다. 신뢰하지 못한 이 사라와의 약속을 이 사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약속의 공식을 통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 이 약속은 성립될 수가 없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하나가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 눈으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무엇이 말씀하신 대로? 또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 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려 1절과 2절에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공식과는 전혀 다르죠. 어떠한 약속입니까?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약속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약속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화 풍산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풍산개만 떠올르다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풍산개 보시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상대가 믿을만 하지 않을지라도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서로를 향해 들고 있는 이 무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를 향해 총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상대를 향해서 이 무기를 상대를 믿고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을 믿음으로써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크게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만 비로소 무기를 내려놓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은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그래야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는 그 손해를 감수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비웃어도,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지 너희와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끼치는 어떠한 손해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임을 아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공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공식보다 큰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아래서 진짜 행복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자녀들의 특징은요,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공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에게 끼친 피해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게 건강한 자녀의 태도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보같이 나는 또 오늘도 부모님께 실수를 했어.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라며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자식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녀의 모습의 일반은요,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공식으로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서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물론 오래되셨죠. 기억도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자녀로 살아오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 역시도 그렇게 지가 잘못해놓고서 되레 큰 소리 치는 게 이 자식들의 태도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냥 그러한 태도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공식에 딱 대입해서 내가 줄 건 드리고 받을 건 받고, 여러분, 이렇게 계산이 철저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공식보다 크고 실제로 공식보다 크다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그분을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삭을 볼 때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삭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이삭 사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공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분을 불신했다 하더라도, 설령 그분의 약속을 비웃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공식보다 더 크고 풍성하구나 를 깨닫는 장면이 바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이유는요, 약속을 이루는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약속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원인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게 하나님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2절 말미 한번 보세요. 2절 말미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눈으로 보십시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노년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가요, 직역하면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요 7절에 한번 또 써요. 7절 눈으로 보십시오. 노경이라고 되어 있죠. 노경의 아브라함. 여러분 이 노경이라는 단어가 이 2절의 노년과 같은 말이고, 이 말의 그 직역한 의미는요 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늙은이. 여러분 이 늙은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안겨진 이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늙어서 모든 기능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에게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8장 보니까요 사라 역시도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출산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0살이죠. 100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90세입니다. 90세. 여러분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 아브라함에게도 없고 사라에게도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노년의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약속의 원인은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바로 이 약속의 원인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신 모든 원인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나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원인이 되어 사는 이 세상의 일반은요 내가 원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따라와 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내가 원인이 되어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너가 원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원인이 되어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이 이삭의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요 성공 또는 실패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이 기준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면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대학 나온 것이 성공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연봉이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연봉을 받으면 성공이고 적은 연봉을 받으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건강을 잘 유지하면 성공이 될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실패, 아유 안타까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기준의 한 장면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학이 아니더라도 연봉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성공과 실패로 나눈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런 기준 따위는 없어. 나는 자유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굳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분명 우리 안에는요 더 선호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성공과 실패로 우리 삶을 해석하게 될 때에는요 두 가지 상황에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성공했을 때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은요 여러분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이 우월감의 이슈는요 제가 설교를 통해 굉장히 많이 반복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내용을 꼭 한번 다시금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인이 되어서 성공했을 때 드러나는 첫 번째 이슈는요 여러분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성공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내가 원인이 되어 이 성공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의 문제는요 나만큼의 원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무엇합니까?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시합니다. 무시의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벨소리일까요? 네. 누구의 네. 오늘 방송도 울리고 벨도 울리고 여러분 잠은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내가 원인이 되어 성공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일은요 여러분 우월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인이 되어 성공했는데 너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너가 충분히 원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원세대 조려대 너희는 짝퉁 명문대생들의 낯뜨거운 지방캠 멸시. 매일경제 기사의 제목입니다. 9월 달에 9월 11일 기사예요.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만 봐도 대략 아시겠어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참고로 연세대는요 캠퍼스가 3개예요. 얼마 전에 송도까지 포함해서 3개가 된 거죠. 원래는 2개였는데 신촌과 원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려대는요 안암과 조치원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가을마다 이 고대와 연대가요 누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연고대가요 서로 만나가지고 막 가을마다 축제를 하죠. 막 서로 막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여러 캠퍼스 이 신촌과 원주 그리고 안암과 조치원 모든 캠퍼스 학생들이 모여서 막 축제를 즐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신촌 캠퍼스의 연대생이요 그걸 보고 못마땅해서 올린 글이 이 제목이래요. 원세대 조려대 너희는 짝퉁. 그리고 그 기사 부제가 명문대생들의 낯뜨거운 지방캠 멸시. 여러분 이 학생이 글을 올린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원인이 되어 내가 이룬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인의 값을 제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원인이 되어 내가 이룬 성공으로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무시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학생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경험하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원인이 되어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을 가지고 그 원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보며 무시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야, 네가 오늘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건 너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그래. 라든지 너가 지금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너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의 말들. 여러분, 대부분 상대를 무시하거나 좋지 않게 보는 그 말들의 이면을 생각해 보면요, 늘 항상 나는 너보다 나아 라는 이 우월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속내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원인이 되는 삶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준하지 못한, 그 자신의 성공에 준하지 못한 원인을 갖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요,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내가 원인이 되어 사는 삶에 있어서 실패는요, 무엇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굉장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패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 대해 굉장히 철저하고 자신에 대해서요, 용납이 없어요. 철저하지 않은 빈틈은요, 실패는요, 그 빈틈은요, 곧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에 패배감과 자책감으로 눌리게 돼요. 지난 날을 계속해서 후회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월감과 실패, 이런 우월감과 두려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면 주변의 불임 부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그건 말이야, 너 뭐 그거 해봤어? 그건 말이야, 야, 자식 낳는 법 내가 가르쳐줄게. 여러분, 이렇게 훈수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막 이렇게 말이죠. 또는 여러분, 이런 말도, 신앙적으로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너 그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 성경 읽었어? 너 기도했어? 여러분, 이런 말, 막 이런 훈수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삭을 출산했던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또는 반대로 그들이 이삭을 낳지 못했던 모든 날들은요, 그들에게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을 똑바로 못해서 그동안 이삭이 없었던 거 아닐까? 라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을 걸, 막 이렇게 자책했겠죠. 또는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이삭이 더 빨리 생겼을 텐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가 원인이 되어서 너희의 삶이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삶에 내가 원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겨주셨을 때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야, 이삭이 어떻게 생겼냐? 너희가 원인을 제공해서 너희가 그 원인이 되어 성공해서 생긴 게 이삭이냐? 아니지. 그러면 너희가 원인이 되어서 실패했다고 생긴 것이 이삭이냐? 아니지. 내가 너희의 삶에 원인이 될 수 없는 너희의 삶에 원인이 되어 생긴 결과가 이삭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인 이러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삭을 만들기 위해 너희에게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해요.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야 이삭이 생겼을 텐데. 또는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이삭이 생겼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또는 내가 그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그랬더니 이삭이 생겼네.
또는 야, 그때 내가 진짜 아무리 봐도 뿌듯해.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이 생긴 거야. 나는 이 정도 해서 이삭이 생겼고 저 사람들은 그 정도 하지 않아서 이삭이 생기지 않은 거야 라며 우쭐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인이 되는 신자들의 삶은요, 이것들과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우쭐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인이 되어 사는 신자들의 삶은요, 그때 그 형편없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이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실패에도요,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성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시작. 사라가 이르되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와 함께 웃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이삭을 가지고서요, 누구를 정죄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또는 이삭을 가지고서요, 자기의 어떤 실패감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안겨주신 결과로서의 이삭을 가지고 모두와 함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어 사는 삶은요, 포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는 원인이 있고 너는 없어 라는 이 담벼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원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삭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낳았어, 여러분, 이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은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 같이 읽고 한번 마칠게요. 로마서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무엇할 때에? 연약할 때에, 너희에게 원인이 없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원인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8절에도 또 반복돼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원인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삶의 원인이 되어 이삭을 만든 거야. 구원을 만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10절도 그래요. 10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이렇게나 반복해 놓았을까요? 10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음을 우리가 회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원인이 아니었을 그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원인이 됨으로 내가 너희 인생의 원인이 되어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이 되어 이삭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이 되어 이삭을 만드는 신앙생활은요, 재미없어요.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삭 못 만드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삭 만들 때까지 갈구거나, 아니면 이삭 만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실패감에 젖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삭을 만들 수 없음에도 우리의 원인이 되어 이삭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같이.